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월요일 사순절 29번째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독일의 본 해퍼 목사님의 옥중 서신에 나오는 교회를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백에 있어 신실하고 증거에 있어 담대하며 섬김에 있어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와 연합 가운데 지켜주시며 분열된 세상 가운데 소망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며 각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적 설명이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실천적 적용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서의 구조 역시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읽었던 10장 18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오늘 읽은 19절부터 후반부로 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를 교리적 설명으로 읽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까지를 실천적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구약의 여러 요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다는 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후반부의 첫 단락인 오늘 읽은 19절부터 25절은 새로운 단락을 알리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 21절까지 지금까지의 논의의 요지를 잠시 다시 언급합니다. 마치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친히 몸을 찢으셔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희생,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22절부터 25절까지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23절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24절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즉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지키며 서로 사랑과 선한 행실을 격려하는 삶을 살자는 촉구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 안에 이미 6장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 선율이 다시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주가 들려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트리오가 히브리서 후반부의 첫머리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 중 24절과 연결된 25절 이 두 구절의 말씀만 조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고 합니다. 그 뒤에 두 개의 분사를 붙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고 라며 모임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개인 주택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영적 리더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과 공동 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예배만이 아니라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박해와 사회적 소외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공동체 모임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장이었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은 교회 공동체와는 연관이 없다고 신앙을 숨기려는 유혹을 받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전에 익숙한 유대교, 박해로부터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배신과 배교의 시작점이 되는 지점을 콕 집어서 지목합니다. 바로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직접 언급합니다. 제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믿음을 저버리려는 유혹에 지지 말자고 합니다. 즉,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더욱 힘써 모이자고 합니다.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자는 이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으로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날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의 심판과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용어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오는 줄 모르는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보는 이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모이자고 권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피차 마음을 쓰자, 서로 격려하자, 함께 모이자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같은 특정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과 공동체의 필수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박해나 핍박 같은 외부적 어려움은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 지지, 격려,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게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답은 동일합니다.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 자신이 주님을 배우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든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온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멀지 않음을 믿는 이들은 앞서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지킬 뿐 아니라 타인을 향한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 달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두 번째 챕터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라이고 그 내용은 주저없이 연결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낭패감을 맛보았기에 살 날이 많이 남아 있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리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변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마음으로 이어지고 싶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누구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사과하고 싶습니까? 누가 당신의 사랑을 확인받길 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금 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부디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는 자들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배울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보며 마음을 써서 서로 격려하는, 모이기를 힘쓰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주저없이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